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 34절. 요한복음 1장 32절부터 34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부터 34절. 교독합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듣게 하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도우시고 또 그렇게 하여서 교회를, 성도들을 유익해 하게 도우소서. 이것이 우리에게도 가장 복된 기름을 기억하고 항상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도 세례에 대해서 또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항을 보게 되면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의 성례이다. 그것은 세례 받는 자를 보이는 교회에 엄숙하게 가입시키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은혜 언약, 그에게 접붙임, 중생, 죄사함,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표와 인침이 되게 한다. 이 성례는 그리스도 자신이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그의 교회 안에서 지속되어야 한다. 예, 아멘. 세례에 대해서,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세례를 통한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는 세례를 통해서 교회에 이 보이는 이 가시적 지교회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죠. 창조 때부터 종말 때까지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의 믿는 모임이 교회인데 창조 때부터 종말 때까지 전체 이 교회를 우리가 볼 수는 없죠. 과거를 보고 미래를 보고 우리는 다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보평교회라 그래요. 보이지 않는 교회. 근데 이 제일장로교회는 보이죠. 건물도 있고 예배드리는 건물도 있고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세우신 질서가 직원들이 있죠. 목사가 있고 또 장로가 있고 안수집사가 있고 또 직분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교회에 명령하신 세례와 성찬을 또 이렇게 베풀고 그러니까 교회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눈에 보이는 이 제일장로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이냐? 물론 여기 등록을 하면 되지만 등록을 해도 이렇게 세례를 받지 않으면 정식 회원이 안 되죠. 회원이긴 회원이지만 제일장로교회 회원으로서 예를 들어서 그 공동의회를 하고 그럴 때에 거기에 참여하고 또 찬성이요 반대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임직자로 직분자로 선출될 수도 있고 또 투표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일은 못하게 되는 거죠. 세례를 받고 정식 교회의 회원이 돼야 그러한 권리를 누릴 의무를 누리고 권리와 의무를 이제 누리고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이렇게 보이는 교회에 가입시키는 그러한 그렇게 도구로 사용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은혜 언약을 보여준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게 은혜 언약이에요.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주고 내가 너를 나의 자녀 삼아주고 천국을 상속해주겠다. 너는 예수를 믿고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명령대로 살아라. 이게 언약을 맺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하나님하고 직접 언약을 맺지는 않았죠. 지나가고 있는데 아니면 뭐 부모님이 교회를 인도하시든지 그렇게 해갖고 예수를 믿으세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멘 믿겠습니다. 그것은 사람과 서로 이렇게 예수 전도하고 사람이 전도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받아들이고 믿은 거지만 그것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과 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주신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어요.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상속해 주셨죠. 근데 여러분들은 약속을 지키고 계신가요? 언약은 서로 조건을 가지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세례는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은혜 언약을 나타내 주는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고,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내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는 예수님의 백성, 예수님이 나의 포도나무, 나는 예수님의 가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생, 거듭나는 거.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는 게 새 사람 되는 거죠. 죽어 있었죠.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죽어 있었습니다.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그럽니까? 첫 번째로 영적으로 죽어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어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은 그 찬송을 받고 그들에게 또 은혜를 내려주시는 이런 교제가 없습니다. 살아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요. 오히려 사탄과의 교제가 있는 거죠.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내가 옆집에 사는 내 아는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인데 왜 악하다고 합니까? 아니 맞아요. 일반적으로 착한 일을 하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모를 몰라요? 엄청나게 그 친구들에게 잘하는데 부모를 몰라보고 부모에게 불효를 해요. 야, 넌 기본이 안 됐다. 그건 나쁜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잘하지만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막 100억, 1000억 그런 기부하는 사람 많잖아요. 대단한 거죠. 자기가 일평생 자기 자손들에게 대대로 먹고 살게 남겨줘도 되는데 그것을 진짜 뭐 학교에 기부한다든지 병원에 기부한다든지 그거는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들, 내 시간, 내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해서도 쓰되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나에게 많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옆집에 있는 사람이 아주 인격적이고 이렇게 뭐 100억, 1000억을 기부를 했어요.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물어보세요. 당신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했는데 당신 정말 잘했습니다 라고 칭찬을 하면 그 사람이 제가 정말 잘했죠 그렇게 하겠습니까?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난 하나님 믿지도 않아요. 나는 내가 내 뜻대로 남을 돕는 것이 옳다 인정되니까 내 뜻대로 한 거지 무슨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겁니까? 그게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몰라보면 근본이 안 된 거잖아요.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몰라보는 그것이 근본이 안 된 거예요. 그게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자들이었죠. 근데 예수를 믿어서 우리 눈이 뜨여졌어요. 우리 귀가 열렸습니다. 새 생명을 받은 거죠. 새 생명을 받아서 우리 눈이 열려지고 우리 귀가 열려졌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전에는 하나님이 없었죠.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죠. 내가 제일 잘난 줄, 의로운 줄 알았는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게 됐죠. 내 스스로는 구원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됐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죽은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긴 거. 그 다음에 또 무슨 죽음이 있습니까? 육신적인 죽음이 있죠. 육신적인 죽음은 무엇입니까?
육신, 우리는 지금 영혼과 육신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육신적인 죽음은 육신은 땅에 묻히죠. 근데 영혼은 살아 있습니다. 육신 죽는다고 해서 영혼이, 인간이 소멸되는 적은 없어요. 영적인 죽음은 지금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긴 걸 영적인 죽음이라 그러고, 육신적인 죽음은 육신은 땅에 묻혀서 이 육신이 어디 갑니까? 영혼이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가서 형벌 받습니다. 언제까지 받습니까? 예수님 마지막 심판 받을 때까지 받아요. 그래서 천국에 간 영혼들도 다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옥에 갔던 영혼들도 다시 오게 돼요. 그래서 최후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믿지 않는 자들은 육신은 벌받지 않아요. 그렇죠? 땅에 묻히니까. 지금 우리들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 영혼만 천국 가죠. 영혼만 천국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됩니까? 썩어졌던 모든 인간들의 육신이 살아나죠. 예수 믿는 자들의 육신은 예수님의 몸과 같이 영광스럽게 부활됩니다. 그래서 영혼과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육이,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영육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이고,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은 영혼만 지옥에 가서 고통받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들의 육신도 이제 살아납니다. 그들도 부활해요. 그러나 그들은 영원히 심판받을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육신적인 죽음이고, 영원히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이제 그게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게 이게 영원한 죽음이죠. 영원한 죽음은 그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내가 살아났다, 내가 거듭났다라는 것을 세례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봐라, 너의 더러운 죄로 죽어있던 너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깨끗하게 씻어졌다. 물을 가지고 씻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당신의 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졌다.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듭난 자들에게 세례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확인시켜주고 확증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죄사함을 나타내는 거죠. 같은 의미예요. 다 같은 의미들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게 되면 세례가 우리의 죄가 씻겨졌음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그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 그랬어요. 세례 자체가 죄를 사해 준다라는 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겨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물을 통해서 하는 세례를 가지고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죽음으로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 그래서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교회에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거예요. 세례를. 그래서 이 세례를 베풀게 함을 통해서 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진다, 죄 용서를 받는다 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례를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세례를 늘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이러한 유익을 얻고, 그 다음에 세례는 새 생명 가운데에서, 그 앞에 다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표와 인침이 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그거는 맹세를 하는 건데, 이러한 죄 용서함 받았다, 내가 거듭났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것도 표하는 동시에 그거는 또 어떤 거냐면, 이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내가 제일장로교회의 회원된 자로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맹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때 그런 맹세를 하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리고 또 그렇게 맹세한 대로 세례를 받으신 대로 계속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왔습니까? 제일장로교회의 회원으로서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죠. 군대에서 막 세례 주잖아요. 그럴 때는 진짜 하나님도 잘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도 잘 모르고 그냥 받으리라 그러니까 받고, 뭐 초코파이 주니까 그것 때문에 받고, 그 고참들하고 떨어져서 일단 교회에서 좀 쉬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 나와서 받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세례가 이런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고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이런 거구나 해서 세례를 다시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세례의 풍성한 의미를 못 받고 모르고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그는 당연히 회개해야 됩니다. 세례 받을 때 내가 왜 그렇게 세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그 세례의 의미들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맹세를 했던가, 그건 회개를 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시 안 받아도 돼요. 세례는 앞에 보겠지만 합법적으로 거행이 됐으면 그것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이런 의미를 이제는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세례 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이냐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졌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와 접붙임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받은 의미가 뭔지 모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다. 무슨 말이냐면 죄에 대해서 너희들은 이제 죽은 거다.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자들이 된 거죠. 그전에는 죄의 올무에 걸려 있었죠. 죄의 형벌을 받고 있었죠. 죄 가운데 역사는 사탄 마귀의 종이었죠. 예수를 믿어서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이제는 상관없는 자들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죄와 살아서 죄 앞에서 죄와 교제하고 죄의 올무에 사로잡힌 자였는데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끊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형벌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형벌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셔서 이제는 내가 죄의 권세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죄에서 벗어난 자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죄에서 벗어난 자구나. 그걸 생각하시고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세례를 받아놓고도 죄에 대해서 살았어요. 죄를 좋아하고 죄 가운데 기웃기웃거리고 죄를 범하고 뭐 어때, 어쩔 수 없지, 다 살면 이런 거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거는 진짜 세례를 못 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 이젠 죄와 죄의 권세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다. 이것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죄와 이제 상관없는 자들이 되었으니, 왜 이렇게 만들어줬습니까? 왜 죄의 올무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줬습니까?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 대해서 죽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 세례를 받은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그 다음에 우리를 살리셨는데, 왜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려고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생각할 때마다 무엇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무엇과 상관없습니까?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됐어요. 근데 이제는 누구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자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다. 나의 법칙은 내 마음의 법칙, 내 기분, 내 경험,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고 그 의미를 되새겨야 돼요.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그 믿음으로 같이 참여하면 그러한 같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례는 그리스도 자신이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그의 교회 안에서 지속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참 기도하십시오. 우리 제일장로교회에서 해마다 하나님 세례받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유아 세례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항상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가 풍성하게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전도해서 교회에서 세례 주는 놀라운 그러한 귀한 구원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 세례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복된 기도입니다. 정말 복된. 여러분들이 또 전도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오면 잘 또 함께 믿음 생활하고 교육해서 죄를 회개하고 미워하고 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한 교회로 사용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게 많습니다. 정말 세례가 끊이지 않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세례를 교회에서 베풀고 그 세례의 의미를 기억하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또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례 2항에서는 세례의 요소를 반드시 세례를 할 때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이것도 괜히 그냥 뭐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책상에 앉아갖고 그냥 이거 저거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것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래서 성찬도 합법적으로 성찬을 해야 된다. 바르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도 성찬도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것을 약간 다양하죠. 이 교회 좀 다르고 저 교회 좀 다르지만 그 핵심은 항상 동일해야 돼요.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항에서 말하는 그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요소들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례에서 사용하는 외적 요소는 물이다. 이 물로 세례를 받은 자는 합법적으로 부름을 받은 복음의 교육자에 의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세례식을 행할 때 반드시 그 핵심적인 그 요소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덧붙이면 안 됩니다. 빼도 안 되고 덧붙여도 안 돼요. 그러면 그게 뭐냐? 물. 그 다음에 합법적으로 부름을 받은 복음의 교역자에 의해 그 다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렇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도 보게 되면 이렇게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로 이게 했죠. 이거 했었죠? 물로 회개하게 아니죠.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랬어요. 세례를 요한이 물로 베풀었는데 이 세례가 성경에 나온 것은 이제 요한이 처음 신약 성경에서 세례를 베푼 게 나오거든요. 그럼 요한이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냐 이제 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푼 것은 그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또 참고적으로 보게 되면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물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세례를 베푼 요한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세례를 베풀거냐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진짜 능력은 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능력은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례의 그 효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그 의미가 드러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아까 성찬을 행했잖아요. 떡입니다. 그냥 떡이잖아요. 그럼 뭐 쌀을 이렇게 반죽해갖고 찐 떡이에요. 그 떡 자체가 뭐 능력이 있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능력이 있습니까? 그 떡이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전적 연합이라고 이 떡과 구별된 떡과 그 떡이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떡을 먹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우리의 참된 양식 되게 하는 거예요. 포도주입니다. 그냥 포도주예요. 근데 이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포도주를 구별해서 먹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참된 음료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의 양식되게 해요. 근데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요한복음 6장에서 아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양식되게 하나? 라고 그 유대인들이 의문을 갖거든요. 저 사람이 뉘기에 자기 살을, 자기 피를 어떻게 우리에게 준단 말이냐? 안 믿었어요. 요한복음 6장 읽어보세요. 안 믿었어요. 근데 어떻게 줍니까? 성령께서 영적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영적 양식이 되도록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적당히 의지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다? 절대로 안 됩니다.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와 예수 하나님 사이에 오직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간에서 우리를 돕고 하나님을 돕는 그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로마 교황이 이 자리에 껴버리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부활 승천했으니까 이 땅에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그래갖고 이제 로마 교황을 적그리스도다라고까지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다라고까지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과 예수 하나님 사이에 제가 이렇게 껴들어가서 여러분들 저를 통해야 됩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하는 것처럼 자기에게 배워야 성경을 올바로 알고 그리고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악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듯이 요한은 그냥 물로 세례를 주는데 물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요한에게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세례가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에도 그렇고 세례 때에 참여할 때에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성찬을 받을 때에도 항상 이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례 때 물을 사용하는 것도 세례 요한의 마음이 아니라 그랬죠.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게 되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이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누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그의 위에 임하는 것을 보면은 너는 그가 내가 보낸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례를 줍고 성령이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서 보게 되면 세례받고 땅으로 올라오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분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안 거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마음을 투시하는 능력이 있어갖고 예수님을 이렇게 그 속을 살펴서 이분이 구주구나 그렇게 안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다 어리석고 미련한 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랬을 때 그것을 오늘 본문이 그 본문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 33절에 보게 되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요. 하나님이 보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세례 요한을 보냈죠. 나를 보내요.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줬는데 자기 마음대로 다른 게 없으니까 어떤 주스가 없으니까 어떤 기름이 없으니까 안 되겠다. 물로 줘야지. 그래서 한 게 아니고 여기 분명히 보세요.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례를 물로 베풀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 때는 반드시 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을 가지고 세례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포도주를 가지고 세례를 베풀면 안 돼요. 합법적인 세례를 바르게 시행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세례를 바르게 행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합법적인 교역자에 의해서, 합법적인 교역자가 누굽니까? 디모데전서 3장에, 그리고 이제 신앙 고백서, 우리가 배우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대로 교육을 받고 교회법에 근거해서 세워진 그 교역자가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목사가 세례를 베풀어야 됩니까? 뭐 다른 성도님들도 뭐 이렇게 세례를 베풀면 안 됩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세례는 보이는 말씀이라 그래요. 보이지 않는 말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듣는데 안 보이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 말씀을 우리에게 더 확인시켜주고 더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아멘 하는데 우리가 잘 확신을 얻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봐라, 이제 떡을 먹을 때 떡을 이렇게 우리가 씹어 먹잖아요. 이렇게 잘근잘근 씹어서 꿀꺽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 떡이 들어가서 우리 몸에 양식이, 에너지가 되죠. 힘이 되는 거예요. 봐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너희들에게 참된 양식이 되는 거다. 우리가 포도주를 먹으면 그 포도주가 꿀꺽 넘어가서 우리 온몸에 퍼져서 우리의 참된 음료가 되잖아요. 봐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들을 살리는 참된 음료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례를, 또 성찬을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은 말씀 없이 따로 거행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간략하게라도 성찬을, 원래 성찬을 할 때는요, 일부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그 다음에 2부 성찬식을 따로 해요. 그랬을 때는 다시 이제 예를 들어서 세례 못 받고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뒤쪽에 앉게 합니다. 앞쪽으로 세례받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나오게 해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에게 다시 그 세례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그 세례나 그러니까 성찬을 행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례와 성찬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증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진 목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세례와 성찬이 시행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인 교역자에 의해서 세례가 베풀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로마 카톨릭은요, 신부를 중시하면서도 또 신부를, 사람을 중시하고 세례 자체를 중시해요. 그래서 믿음 없이 세례를 받아도요, 세례를 받잖아요, 여러분은 지옥에 안 가요. 왜냐하면 세례 자체의 능력이 있어갖고 그렇게 세례가 행해지면 여러분들은 지옥은 안 가고 연옥은 갑니다. 연옥은, 그래서 나의 원죄가 씻겨져서 내가 지은 죄는 씻겨지지 않았어요. 그거는 내가 연옥에 가서 1000년이든 10,000년이든 그 죄를 이렇게 없이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세례를 받았어도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하면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세례를 베풀 때 물을 가지고 베풀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합법적인 교역자에 의해서 베풀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돼요. 왜 그러냐? 마태복음 우리가 다시 한번 28장 보게 되면 여기 보세요. 이것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니까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한유식 목사가 이제부터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겠습니다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교회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목사가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내가 더 멋있고 존귀하게 되니까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라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세례의 핵심적인 요소는 물, 그 다음에 합법적인 교역자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지금도 로마 카톨릭에서는 세례의 요소를 다섯 개로, 그러니까 물, 합법적인 교역자, 그 다음에 삼위일체 이름, 여기에다가 보태요. 무엇을 보탰냐면 축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신부의 축복 기도죠. 그리고 그 기름 있잖아요. 그 로마 카톨릭에서 그 성유라고, 그 성유를 또 발라야 돼요. 물로 이렇게 세례를 준 다음에 또, 그러니까 물에다가 기름을 섞기도 하고, 아니면 그 물로 세례를 주고 또 기름을, 신부가 축성한 그 기름을 발라야 돼요. 그래야 세례의 효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흰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흰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왜냐면 흰옷은 죄가 깨끗이 씻겨졌다라는 것을 나타내 준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흰옷을 입고 할 수도 있고 안 입고 할 수도 있는데 반드시 입어야 돼요. 그거는 성경에 없거든요. 그러면 흰옷을 입을 수도 있고 안 입을 수도 있고, 침례교회에서는 푹 담갔다 할 때 흰옷을 입고 그렇게 푹 담갔다 다시 꺼내잖아요. 근데 뭐 까만 옷을 입으면 그게 무효가 되냐? 그거는 성경에 없는 것을 절대적인 법으로 삼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죠. 근데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기름도 발라야 되고 흰옷도 입어야 되고 촛불을 켜줘야 돼요. 또 촛불도 있어야 돼요. 왜냐면 새 생명이 이제 시작됐다. 새 생명이 이렇게 불타게 됐다. 그런 의미로. 그래서 세례는 성경을 찾아보세요. 진짜 물에 의해서, 합법적인 교역자에 의해서, 그 다음에 삼위일체 이름으로 밖에 없어요. 흰옷을 입어야 된다. 신부가 기름을 발라줘야 된다. 물에 기름을 섞어야 된다. 아니면 촛불을 켜줘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그것을 핵심적인 요소로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것은 세례에 더한 것이 되죠. 그거는 성경에 더한 것이 되는 거예요. 빼는 것도 문제지만 물을 뺀다든지 뭐 아니면 뭐 삼위일체 이름을 뺀다든지 그것도 문제죠. 근데 더하는 것도 문제죠. 요한복음 22장에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망을 보겠습니다. 세례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 받는 자를 물속에 담그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 세례 받는 자의 머리에 물을 붓든지 뿌림으로써 세례를 올바르게 집례할 수 있다. 그 침례교에서는 지금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침례교인들은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침례교회도 이렇게 좀 두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장로교회에 있다가 침례교로 가잖아요. 그러면 좀 개방적인 침례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침례를 또 안 줘요. 그러니까 받으라고 하기는 하지만 강제로 막 받으라고 하지는 않아요. 근데 좀 폐쇄적인 엄격한 그러한 침례교회에서는 그 우리 장로교회 세례를 인정 안 해요. 그래서 또 받으라 그래요. 근데 공통적으로 개방적이든 폐쇄적인 침례교회든 어떻게 하냐면 목사가 제가 침례교회 가서 목사의 일을 계속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침례 받아야 돼요. 반드시. 장로의 일을 계속 하려고 하면 반드시 침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침례교회에서는 침례가 절대적인 거죠. 침례가.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반드시 물속에 풍덩 담갔다 꺼내는 것으로 항상 나와 있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요단강에 내려가셔서 세례를 받으셨다 그랬는데 그 요단강이 이렇게 보게 되면 저 가보지는 않았지만 되게 개울 같아요. 넓은 데도 있고 아주 좁은 개울. 이게 강인가? 우리 한강만 보다가 보면 요단강이 강 같지도 않아요. 아주 요만큼. 뭐 깊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고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물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속에 풍덩 담그셨는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무릎까지 차는 그러한 강에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셨는지 그건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물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도 보게 되면 이제 그 넘어가서
히브리서 9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뿌리는 것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장로교는 이제 물을 여기다 붓든지 아니면 물을 이렇게 좀 뿌리든지 물을 적시든지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9장 10절에 보게 되니까 이런 것은 그 구약의 그러한 그 제도들,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모세가 율법대로 온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그릇들, 하나님께 쓰는 그런 번제단들, 그것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 속에 풍덩 담갔다 꺼내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 나온 대로 우슬초를 그 피에 묻혀갖고 이렇게 피를 뿌렸어요. 그걸로도 충분히 이 번제단이 정결케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케 되었다. 그런 것을 나타내신 거죠. 마가복음 7장 4절에도 보게 되면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려 오는 것이 있나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그래서 이제 손을 씻고 뭐 이렇게 물을 뿌리고 음식에 그렇게 해서 정결케 된다. 뭐 그런 것을 나타낸 거죠.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3천 명이 세례를 받은 건데 그렇게 다 그냥 물에 3천 명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게 됐을 때 그것은 진짜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장로교인들은 이것을 가지고 물을 이렇게 뿌리는 적시는 그런 식으로 세례를 줬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3절에 그 밤 빌립보 간수가 예수 믿고 그 모든 가족들도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 밤에 그냥 뭐 물속에 풍덩 담갔을까? 뭐 목욕탕에 있었을까? 그러지는 않죠. 그랬을 때에 세례를 이렇게 물을 뿌리고 물을 적시는 방식으로 세례를 받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침례교와 장로교에서 오랜 지금도 논쟁되는 건데 장로교는 이렇게 꼭 침례만 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례의 핵심은 뭐냐? 물이에요. 물을 가지고 사용하면 돼요. 물에 담가거나 물을 이렇게 적시거나 뿌리거나 물이 꽤 더러운 것을 씻는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이 있으면 됩니다. 합법적인 교육자에 의해서 그 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갖고 뭐 싸우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주 중시하고 중요하게 반드시 행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다 인간의 마음대로, 인간의 뜻대로, 인간이 좋아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세세하게 말씀하신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됩니다.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믿고 싫어하는 거 믿지 않고 내 기분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알려준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아플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부할 때에도 변함없이 성경에서 알려주고 주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로 명심하게 하셔서 내 마음대로 믿고 따르고 내 마음대로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고 교회 생활하게 도우소서. 어리석어 보이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다른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며 나도 복되게 한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65장입니다.